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건들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우리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원하오니 오늘 말씀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고 또한 살아내는 복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헌신하는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이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것일지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길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놀이기구 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놀이공원에 가보기는 했습니다. 여기저기 안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바이킹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타보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못 타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지를 가지고 안 탄 것입니다. 또한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영화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귀신들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놀이기구를 못 타는 사람이나 이렇듯 공포 영화, 무서운 영화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흔히 이런 말 하죠. 겁이 많아서 그렇다. 또는 무서움이 많다. 더러는 또 쫄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섬세하다. 놀이기구를 제가 안 타는 것은 제 심성이 대단히 세심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섬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 굉장히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를 제가 타지 않는데요. 그래서 좀 엉뚱한 바보 같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롯데월드, 에버랜드 이런데 가셨을 때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를 타셨을까? 또는 인천 월미도에 가신다면 그 유명한 디스코 팡팡을 예수님은 타셨을까? 성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일 아침부터 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오늘 이 물음의 답을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레위라고 하면 조금은 낯설겠지만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본인을 밝히죠. 마태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이 이야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레위 또는 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렇죠?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멈춰서 보시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는. 그리고 부르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 부름, 이 마태의 부름도 그랬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문맥적으로 보면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자마자 예, 알겠습니다가 된 겁니다. 여기에 얼마간의 시차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지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할 때 고민하거나 주저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따르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있던 베드로, 또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실 때도 이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물을 버리고 즉시 따르니라. 이런 말씀들인데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불렀습니다. 초면에, 구면도 아니고요. 근데 모두 이들이 즉각적으로 그 부름에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비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비. 제가 신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알지도 못하는, 아니 처음 보는 어떤 남자가 여러분의 직장에 찾아와서, 또는 학교에 찾아와서, 집에 찾아와서, 또는 재수학원에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즉시 따르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꼬맹이들이 사탕사주기에서 이렇게 유괴당하는 것처럼 미숙하고 뭔가 좀 부족한, 연약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낯선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다 큰 사람이 그걸 따라 나선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신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낯선 사람인데, 분명히 행색을 봐도 수행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으니 옷도 그렇고 있어 보이거나 또는 유력해 보이지 않는 그런 예수님인데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말이죠. 저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고민해 보다가 이 단어를 떠올려 봤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리스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뭔가 아우라가 있고, 뭔가 압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카리스마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저 카리스마라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저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본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은혜죠. 마음을 이렇게 확 휘어잡는 그런 어떤 힘, 다 이해되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야말로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어떠한 힘, 곧 그들이 그 순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마음속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은혜를 갈망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카리스마가 임했으면 하는 갈망이 있어요. 늘 흔들리고 너무 섬세한 나머지 너무 우유부단한 제 성격상 뭔가 이런 압도하는 누군가가 딱 끌고 이끌어가는 그런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민할 일이 없을 거거든요. 그 순간에는. 그냥 그 압도당함으로 그 신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 결국 신앙이 가진 힘은 이 신비를 얼마나 많이 체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이 송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 이런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의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레위,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선택은요, 다른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보다도 매우 파격적이고 더러는 굉장히 도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레위가, 이 마태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세관입니다. 세관. 거기서 일을 하던 세리였습니다. 세무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리라고 하는 직업, 더러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도 배경 지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움을 받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에 돈을 주고 이 세리의 권한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영어권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거의 합법적으로 그 돈을 보상받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임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얼마를 걷든 그 걷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민족이고 동포인 이 세리, 이 마태가 그런 부당한 세금을 이른바 착취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결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리는 당시에 어떤 탐욕스러운 약탈자의 이미지, 그리고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의 이미지로서 모든 이들에게 원성을 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미움을 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혐오와 저주와 멸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름하여 합법적인 범죄자였어요. 레위는요. 그런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좀 결이 달라요. 내가 내 몸으로 먹고 살던,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살던 베드로나 뭐 이런 다른 여타의 제자들과는 좀 결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탈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일탈이에요. 근데 일탈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의 일탈이.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자,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자, 레위, 마태를 불렀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 레위의 집, 마태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세리들까지, 그리고 죄인들,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관용적인 표현들인데요. 그때 당시에 누구나가 죄인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그의 집에 들어가 있고요. 집에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같은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던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일탈이에요. 사회적 통념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인의 집에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요즘에도요. 내가 누구와 밥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밥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이고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예요. 어떤 정치인이, 어떤 국회의원이 누구와 밥을 먹었다더라. 그게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밥 먹은 자체가 아니라 그 밥을 먹는 행위가 담고 있는 그 함의들,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또는 같은 편이거나 또는 뭔가를 도모하는 관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 표현은 굉장히 유순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야, 니네 선생님 왜 저러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죄인들과 밥을 먹어? 당시에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도 곧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주변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왜 함께 밥을 먹었느냐라는 물음이 아니라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한 문제고요. 경건과 불경건의 문제고요. 율법을 어기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인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과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행위는 일탈을 넘어서 율법을 부정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안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큰 의미를 가진 말씀인데 오늘 그 정죄를 하는, 비난을 하는, 욕을 하는, 비판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여움과 적대감으로 그야말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당당하고 분명하게 이 땅에 당신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놓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레위를 부르시는 이 말씀, 그리고 레위와 그 세리들 및 죄인들과 함께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누구라도 어떠한 지위에 있든 또는 어떠한 상해왕이 있든 그 인종이나 민족 모든 것들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며 아울러 환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특히나 이 말씀이 더 크게 다가오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하는 현재 그런 상황들이죠. 워낙 찢어지고 갈라지고 배척하고 서로 혐오하고 편을 나누고 선을 나누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이 환대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용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용기.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이 용기라고 하는 이 성품을 제가 첫 번째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용기라는 것이요. 우리가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바로 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러는 순간 나의 삶은요, 여러분의 삶은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공적인 삶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것으로 이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은 그저 나 혼자의 말이 아니라 그저 나 개인이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독교를, 교회를 판단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요즘에 이제 갑질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용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용기라는 이 성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뭐가 떠올리시는지요? 흔히 우리는 이 용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런 거예요. 용맹스러움. 두려움을 모르는. 그래서 바이킹을 타더라도 맨 끝에서 타거나 아니면 한가운데 타거나 아니면 눈 뜨고 타거나 또는 롤러코스터를 탈 때 막 손 들고 타거나 이런 거. 대단히 자신 있고 용감하다 이런 식. 또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어떤 상황에서도 1대 17대 1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런 전투에 임하는 어떤 영웅적인 전사, 군인의 이미지를 흔히 떠올립니다. 그러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 것도 용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기는 조금 그 결이 다릅니다.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 제가 자주 이분의 글들을 인용해서 여러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기독교의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잘 보여주는 것은, 그런 이미지는 어떤 영웅적인 군인이 아니라 기독교에 있어서의 용기는 어쩌면 무기력한 순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총으로 싸우지만 순교자는 믿음과 인내로 싸우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것이죠. 견뎌내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싸움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 내가 가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물리적으로 대단한 힘, 파워, 용맹스러움, 영웅적인 면모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용기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버텨내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자,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계속 부딪히고 또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경계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렇게 좀 밟아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다 모니터링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매국노로 불리는 탐욕스러운 세리였던 레위를, 그것도 세관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 부름의 의미를 모르지 않지요,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는 그의 집에 가서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세리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일을 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지배적인 어떤 사회적인 통념 또는 견고한 편견 또는 이 금기에 맞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요, 의도적이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것이죠. 세관에서 근무 중인 레위를 부르신 것과 보란듯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또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당신이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공개적인 행보이고요. 그것들을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말씀들은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그 상황이나 어떤 그 배경들이나 그 내용들을 보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오늘 이 레위를 부르는 이 단편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해야 할 일을 하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의 용기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의 용기는 이런 것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바로 이 용기인 것이죠. 해야 할 일을 하는 용기입니다.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용기를 미리 잘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많은 그런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유명하죠? 또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귀족의 자제였기 때문에 막 노예로 부리지는 않고 교화시켜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용인 것이죠, 말하자면. 쓸만한 사람이니까 자기 민족들을 회유하거나 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지 않고 또는 노역이나 이런 걸 시키지 않고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유명한 말씀,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도 먹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먹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 왕의 음식입니다. 그건 단순히 푸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왕의 신하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환관장에게 구해요. 고위직이죠. 다니엘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예요.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미 다 폐허가 돼버린 망한 나라의 귀족 출신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 나 먹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건 용기입니다. 용기는 이런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제 왕이 아닌 다른 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왕의 포고가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와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명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안에 내용에 보면 얼마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친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이게 왕 어명인 걸 알아요. 본인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가서요, 기도를 하는데 저 같으면 기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조금 양심에 찔리면 문 다 닫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숨어서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이 다니엘은 보십시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날 위기가 와서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와는 별개로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요. 소리가 좀 이상해지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걸 막아주셔야지. 근데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다니엘을 지켜주시지요. 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해야 할 일은 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했어요. 또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았죠. 예, 제가 바꿨나요? 자, 음식을 거부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용기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스토리의 결과가 있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영광받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찬찬히 음미하면서 보십시오. 이제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니엘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왕이 하는 얘기예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아니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겁니다. 그 놀라운, 그 신비로운 일들을 왕이 본 거예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이제 왕을 이어서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게 되는데도 거기서 중책, 총리의 자리에 오르죠. 요셉과 비슷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두 제국의 고위직 총리로서 노예의 신분인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용기가 맺은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그런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용기로서 이뤄낸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용기는 무모함과는 다릅니다. 또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 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린 진정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용기는요, 무엇보다도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서도 그 무서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두려움, 그 불안함,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은요, 용기의 목표이자 용기의 원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이 강해지고 그 사랑이 자라가면 용기도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부모님 되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죽음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상처도 받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초인적인 능력이 생기고, 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해내는 것,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이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를 타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질문이 굉장히 바보 같은 것입니다.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아마도 저처럼 섬세하셨을지라도 그 두려움에서도 기꺼이 이 바이킹과 롤러코스터를 타셨을 겁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자극을 좋아하고 바이킹을 수없이 타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었을지라도 단언컨대 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용기는 이런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용기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 않으시는 일은 절제와 인내로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것이요, 그러한 삶이 용기 있는 삶이며 그러한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주저없이 행하십시오.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인내하며 절제하며 그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하고 내가 싫어하니까 안 하고가 아니고요.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싫어도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이킹을 타라 명령하신다면 두 눈을 찔끔 감고 탈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용기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 간단한 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의 삶, 진정한 믿음의 삶의 큰 주제인 것인데, 바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용기를 닮아서 믿음 안에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행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